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초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루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그 정세가 아주 뭐야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우방 동맹이라고 했던 미국이 경제적으로 최고의 공격자가 돼가지고 관세 장벽을 높이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아주 불안불안하다고 합니다. 이게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뭐 걸리면 바로 추방당하나 봐요. 근데 그거는 세국주의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글로벌 정책을 폈던 미국이 우방이고 동맹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시대가 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2800년 전에도 호세아 시대 때 그 자기들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아수르에서 기원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근데요, 그 전에 다 경고가 있어요. 그 전에 그거를 전조 증상이라고 하죠. 전조 증상. 근데 그 전조 증상의 경고를 보지 못하고 막 행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경고했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후에 이제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전에는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경고를 했었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국가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야곱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섬겨야 네가 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하면 뭐가 떠올라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해갖고 야곱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복강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 하나님과 겨루다가 아니라 사실 겨루어 이긴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져준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지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 쓴 거, 이게 겨루어 이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유치원생인데 바둑바둑 아빠가 무슨 게임을 했는데 바둑바둑 이기려고 합니까? 그건 아빠도 아니지. 철부지지. 응?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호세아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외교에서 거짓과 교만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경멸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큰 요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처세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올곧게 섬기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시는데, 자기 힘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거짓과 교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외교를 펴요. 근데 그 외교를 피면서 거기에서 이제 당하는 거라. 응?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 잔꾀를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봐봐요.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은 뭘 상징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뭘 먹어요? 바람을 먹으며. 아니 여러분, 바람 먹어봐야 그 영양가가 있습니까? 에? 바람을 먹으며.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헬스를 해도 근육이 안 붙어요. 그 왜 그러니까? 허당이야. 물론 탄수화물이 힘을 내게 하는 건 되는데, 근육이 이제 운동하고 나면 근육과 근육 사이가 찢어지거든. 그럼 그 사이에 단백질 채워가지고 근육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든가 아니면 그 영양소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먹는 걸 생각 않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짝 꺼내다가 그냥 깨우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혈당만 이제 높여가는 그런 식사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실험을, 그러니까 야채 채소하고
그다음에 오이 같은 거를 밥 먹기 전에 잔뜩 먹어버리면요. 아무리 과식을 해도 혈당이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 근데 보니까 흰쌀밥, 그리고 면, 그리고 과식, 그리고 일정하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지 않고, 이거 뭐냐면 그 영양가 없는 걸 먹는 거예요. 봐봐요. 일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먹어봐요. 그게 몸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돼요. 바람을 먹으며 어? 이 그러니까 이 자식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잘 먹이 아침부터 해서 새끼 잘 먹인 자식도 보면 탱탱합니다. 이제 뼈도 또 굵고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바람을 먹어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인생들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대요. 그뭐 그 영양소가 없으니까 허당이 허당. 근데 호세아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부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당이란 거야, 허당. 여러분 친구 따라서 이 밤마다 놀러 다니는 사람들 그 가봐야 허당이 허당. 남는 게 없어. 자 보면은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거짓과 포악을 보면은 나라의 상징이 있어요. 아수르가 포악의 상징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포악. 그리고 거짓은요. 애굽이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였다는 상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거짓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올곧게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인생을 요령을 펴가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수르와는 계약을 맺고 실제 그 기름을 보내야 될 아수르는 보내지 않고 어디 보내요? 애굽으로 기름을 빼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얍상하게 여러분 사람이요 얍상하게 살면 나중에는 결국은 드러나요. 그 사업은 요령 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솔되게 대하면 되는 거죠. 제가 후배 중에 하나 쓰레기 사업을 했는데 쓰레기 사업이라고 이상하다. 그걸 뭐라 하지? 그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 얘가 막 이제 큰 어떤 밑그림이 아니에요. 큰 밑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그마한 모임에 간 거야. 그게 어디냐면 아파트 분녀에. 근데 아파트 분녀장을 만나가지고 아주 잘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그 아파트 그 분녀회장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사람이 진솔하게 당하니까 그 모임도 가고 거기서 뭐 야유회 갈 때 뭐 협찬도 하고 그냥 진득하게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지들이 다 재활용품을 지들이 이렇게 분리수거 했고 그게 언제냐면 벌써 한 20년에서 30년 사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 근데 그때는 분리수거란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그 아파트 분리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아주 신실한 관계, 동지적인 관계를 맺으면요. 매사가 그렇잖아요. 그 동지적 관계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일제를 보니까 기름을 애굽에 보내더라. 이거는 뭐냐면 올리브유, 그러니까 지징에 연한 올리브유가 많이 났잖아요. 향유 이런 것이죠. 여기서 기름은 곡물을 바칠 때, 조공을 바칠 때의 품목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4절 5절 보면 4절 5절 천사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거 누구에게요? 야곱에게요. 야곱. 아까 얘기했죠? 겨루어 이긴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어? 이거는 성경에 어떨 경우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느냐. 하나님 손이 어디 있어? 어? 근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쓴 거야. 성경은. 인간이 읽으라고. 인간이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겨루 이겼다지 하나님 져주신 거라니까요. 어?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이겨먹어. 막 내가 기대했더니 막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도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 하늘 보좌를 어떻게 움직여? 응? 그 의인화의 율법이죠. 근데 이제 아무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로 나와요?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요령피고 벌받고 저주받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그를 이제 다스리는 이 만군. 그러니까 이 만군이라는 이 표현은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뿐만 아니라 천사 같은 영적 존재와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포함하는 그 의미를 사용하는데, 그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주권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럴 때 만군이라는 거는 아까 그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 왔다 갔다 요령 피면서 그 힘의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뭐 동맹 관계 막 이 동맹 다 세웠다니까요. 이번에 트럼프 보면 몰라요. 어? 도난되면 그거 박살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봐봐요. 내가 너희들 보호해주는 대신 니들 앞으로 생산한 거의 절반은 내가 갖고 간다. 이거 뭐냐고. 어? 또 젤렌스키는 지가 지금 대통령 아니에요. 임기 끝났어. 얘는 전쟁 없으면 얘는 전범으로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대통령 해보려면 적당히 전쟁이 계속 벌어져야 되거든. 그 나토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신나치주의잖아. 얘는 또 전쟁이 없으면 못 살까. 푸틴은 또 그걸 이용해 먹어. 이게 아주 야가 빠진 놈들끼리 둘이 만나가지고 적당히 진정하면서 무기도 팔아먹고 이제 뭐 어? 지네 나라 무기 안 써요. 어?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도 봐봐요. 자기들 그게 뭐야 이 중고 무기를 박애세라는 거지. 근데 아무튼 그때 뭐가 필요했냐 이스라엘에게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 이방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죄를 초장부터 딱 얘기하잖아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거짓 애굽 포악 아수르 그러니까 니들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해봐야 바람을 먹고 사는 거야. 니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어? 그 얘기에 오늘 여러분 뭐를 의지하고 살시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에서 양쪽에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 예정설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선택과 유기. 그 뭐야 배자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중 예정설을 얘기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중 예정설은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제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란 거예요. 지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한 게.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회개를 빗대면서 너희들 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씨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어? 그 이제 우리 그 요즘에 최근에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시끄럽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특수와 특수 입장 뒤에 특수의 입장에 빠져가지고 그 이데올로기 전파자가 되니까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 거지 사람들이. 응?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장사꾼 되어서 거짓 조를 가지고 이제 사기에 치면서 막 그 모으는 거예요. 그 축적한 부가 거짓이 없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교만함을 또 책망을 하셔요. 어?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 버린 거야. 이제 또 선지자가 니들 그러다 망한다 했더니 또 그것도 무시해버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읽었던 구절이 뭐예요? 이제 한 선지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스치스러운 짓을 하니까 스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하나님께 보응받은 이스라엘 역사는 모든 성도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누구 읽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 읽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하며 그 하나님이 씨름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역사, 져주시는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법, 요령을 가르쳐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람이 이게 기질이 있어, 기질.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때 하루 여러분 이사와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